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자신이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러니까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이러한 자 같은 나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렇지만 그 부끄러웠던 과거가 이제 은혜 안에 들어옴으로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헛되지 않게 사는 것이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이 말입니다. 네, 은혜 안에 들어왔다. 은혜란 무엇이냐 하면요, 이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호의를 베풀다, 또한 불쌍히 여기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시는 자비, 은혜,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우리가 참 은혜라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요,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게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뜻입니다. 이 원뜻이 뭐냐면 기뻐하다. 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호의, 은혜, 총애 이런 것을 말해요. 그래도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카리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쓰는 은혜의 뜻, 이건 뭐냐면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나서 뭐라 그러죠?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이 뭐예요? 보통 그리스도인들 인사를 할 때는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표현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참 말씀이 참 맞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딱 그대로 찝어서 말씀해 주시네요. 이럴 때 은혜 받았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내가 보통 때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참 잘 풀어서 말씀해 주셨네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에 제가 다시 한번 동참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과 십자가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과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또한 따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고난이 함께 따랐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고난 중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한 몇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해요. 마리아,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남자를 모르는데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갖게 돼요. 그런데 정혼한 사람이 있었죠, 마리아가. 그래서 이 임신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혼자와 헤어질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닥친 위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부터. 성령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는데 죽을 상황이 온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정말 이게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더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상황과 이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뭐라 그러죠? 주의 계집종이여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말씀하신 성령이 오셔서 내가 아이를 갖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리아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알죠. 지나왔으니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마리아가 그래 그렇게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놓고 예수를 낳지. 그래서 예수 이름을 짓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어. 만약에 우리가 성경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모르고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왔다면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계집종이는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에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일 모레 좀 있으면 제가 멋있는 요셉과 결혼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 축복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결단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 믿음이 좋으셔서 그렇게 되면 아멘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래 주님을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결단을 아무리 해도요.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요.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여기까지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입었는데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맞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어떤 공부도 참 많이 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영향력도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180도 달라지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가 됐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가 그 예수를 증거하며 도망 다녀요. 일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요, 이 사도 바울이가 뭐라면 너는 예수의 제자 될 수 없다, 사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 있을 때는 이들이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고 떨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정반대의 위치가 되어져서 이 유대인들에게 죽게 생겼고요. 제자들이 무시를 하고요. 자기가 배운 학문을 쓸 수 없는 상황들이 온 것처럼 됐어요. 몇 번이나 잡히고 옥에 갇히고 또 곤장도 맞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 닥쳤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나에게 또 사명을 주셨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일을 맡기셨어. 그러면 쫙 대로가 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그죠? 길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막 이래야 되는데
길도 막히고요. 돈도 없고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요. 같이 협력해야 될 제자들이 너는 제자 될 자격이 없어 이러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그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주의 뜻대로 살 거야 딱 했는데 모든 환난과 역경이 사라지고 집이 막 평안해지고 여러분들 막 수입이 한 달에 막 300, 400 막 오르고 아무도 핍박하지 않고 교회 오는 것도 너무 편하고 이렇습니까? 우리 자녀가 어떤 우리 부모가 돈을 주고 우리 자녀가 너무 쏙도 안 세고 공부도 잘하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를 입고 나니까 교육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믿기 힘들잖아요. 기도하기 힘들죠. 하려고 하면 막혀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못할 상황이 생기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 딴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믿는 사람들 주위에서 야 너만 믿냐? 야 너만 기도 왜 그래 유난을 떨어. 예수를 믿는다는 같이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핍박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올 땐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불평불만이 쌓이고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열심을 내야 한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옷을 제비 뽑고 옷 지키는데 구경하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께 죄송했을까요? 그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사도 바울을 찾아온 그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옥에 갇히고 도망다니고 고난받고 예수 이름으로 죽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왜일까요? 고난이 더 심해지고 환난과 역경이 더 많이 닥쳐왔는데 사도 바울은 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13장 22절인데 2절을 올려놓으셨네요. 우리 13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는 그냥 편했어요. 아버지 양을 치고 편하게 있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에게는 환난이 옵니다. 왕의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그 왕이 어떻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전쟁 중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블레셋 군대를 치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 다윗은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수금을 타고 많은 일들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나라를 위하여 충성했는데 이 다윗 또한 도망자가 되잖아요.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시고 너를 왕으로 세울까?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다윗에게도 환난과 역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다윗은 환난을 겪습니다. 은혜를 입고 받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 이러한 환난과 역경이 올까요? 이제 우리가 제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왔더니 이제 악한 영들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더니 이 악한 것들이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 밖의 사람이 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마지막을 보십시오. 마리아도 어쨌든 은혜 가운데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고요. 사도 바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고 순교했습니까? 다윗은요 왕으로 세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주의 일을 맡기실 때 환난과 역경을 함께 겸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는 환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편안하게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환난이 왔을 때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당연한 겁니다. 환난과 역경이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환난과 역경은 옵니다. 반드시 와요.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한다고 환난과 역경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24시간 기도하고 엎드려도 환난과 역경은 옵니다. 죄로 인한 결과 이 땅에서의 고난은요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지 은혜 안에 들어와야 이 환난과 역경을 천국으로 누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리아 한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엄청난 일을 마리아는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마리아가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잖아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맡긴 이 여인에게 아직 어린 이 여인에게 이 엄청난 일을 맡기는데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환난과 역경이 왔지만 은혜를 입었지만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3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에 어딜 가나 어떤 일들이 환난과 결박 이것들이 나를 기다린다. 사도 알았어요. 기다린다 하시나 하반절 보십시오. 24절 넘겨보세요. 내가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말을 함에 있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올 것이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올 것이다 가라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해놓고는 하나님이 너에게 환난과 역경이 있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환난과 역경 아무것도 없이 편안하게 내가 너를 여기다 탁 들여다 쓸게. 결단코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크고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큰 환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다. 바울에게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말했어요. 내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자기 처자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던 이 무리들이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위급한 상황이 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환난과 지금 당장 죽을 상황이 생겼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야 돼요. 왜요?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을 반드시 왕으로 쓰신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비전을 내가 확실히 깨닫고 믿어야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은혜 아래 있는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 없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자, 누가복음 2장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도 은혜가 있었는데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5장 8절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대요. 왜?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해야 합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즐거워하라.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고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는 받기 원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살기는 싫어하는 것처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고난과 역경을 지나야 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시편 34편 19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인한
유익이 있어요. 고난을 왜 주셨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에 유익이 없다면 왜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이 고난 안 겪게 하셔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저를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에 유익이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그릇 행하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많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군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된 고난이 나에게 유익되더라. 그래서 의인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많은 고난이 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말하기도 그렇고 없다 말하기도 그렇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육체적인 막 고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모든 것들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고난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요, 고난 중에도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삶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일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세상이 우리를 환대하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함만 준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속에 속한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날마다 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난과 역경을 맞서 싸워 이겨야 돼. 맨날 피할 수만 없어요. 도망갈 수만은 없습니다. 싸워 이겨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이 고난이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역경이어야 해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다고 할 수 있고 은혜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하셨죠.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고난, 내가 만든 고난 역경,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건요,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그 고난에 동참해야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이제 내가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복음을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와 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하심을 증거한다. 이 증거함에 있어서 이것을 증거하는데 고난이 왔다. 이게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단했는데 나에게 고난이 왔다. 역경이 왔다. 이게 은혜 안에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말씀을 들고 나아가면요, 이런 역경과 환경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그 고난에 동참해야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은혜 안에 있으면 고난도 받게 됩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고난에 있음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안에 가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주께서 주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 있을 때 고난과 역경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